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뭐냐? 양을 잡았기 때문에 드렸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더 나은 믿음으로,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적어도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멘.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이왕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단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어요. 그의 신앙에 관해서니까 뭐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의 그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장로교 사람들은 거의 다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이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가르친 교리가 장로교의 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의 교리를 이어받는 장로교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이라 하느냐 물었더니 장로교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의 이유는 달랐어요. 뭐냐면 성모 마리아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성모 마리아를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10계명에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놀랍죠? 천주교 계명은 여러분 10계명이 우리 10계명하고 천주교 10계명이 달라요. 우리는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10계명이 3가지잖아요. 그리고 4번째가 부모인데 천주교 10계명은 2가지예요. 한 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만 계명을 올리고 둘째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4번째 계명이 3번째 계명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천주교를 천주교라고도 잘 안 해요. 교황주의자라, 파피스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강요, 그 사람이 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독교 강의라는 장로교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왜 천주교가 이단이냐 하면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교황 무호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아멘. 예, 믿음이 없어서 이단이라 한다 그런 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결국 믿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럼 믿음으로 드리면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드리면 그 예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진귀하고 아무리 값이 나가는 거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관점이시다. 믿음으로 보신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아멘. 믿음으로 우리 새신자 영혼을 위해 추수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 그러면 2가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벨의 믿음의 요소 중에 2가지를 설명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에 보면 믿음의 2가지 요소를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멘.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는 다르죠. 여러분, 감기도 죽은 자는 감기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감기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우리가 화장해서 태우지만 아이고 뜨거워 나 좀 살려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추운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춥다고 나를 왜 냉장고에 넣느냐고 항의하지 않고, 화장실에 집어넣어도 왜 나를 불러 태우느냐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당신이 말씀하고 있다. 아멘.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김연호 목사가 저렇게 애를 써서 설교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벨처럼 금년 추수감사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이 모든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하나 받으신다. 아멘. 당신이 받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아벨같이 하나님이 친히 인재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아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에게는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에 임재하신 이런 시간에 예배한다는 마음의 자세하고 그런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와서 1시간 예배하고 가야지 하는 자세의 예배는 전혀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비유로 설명을 할까? 근데 마땅한 비유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이렇게 또 혹은 학생이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계셔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질문 받고 이러는 수업 시간하고 선생님이 안 계셔서 너희들끼리 자습하라 할 때 그 클래스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 있죠? 예, 선생님이 계셔도 뒤에선 떠들고 장난칠 마당에 선생님이 안 계시고 이야 최고다 좋아가지고 별름 돌아다니고 우리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 그리고 갑자기 앉았다가 어떤 애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별름들 생기더라니까요. 서울에 어느 유명한 회사가 있었어요. 기독교 서인가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퇴직을 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게 됐습니다. 이제 공고를 하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유명한 대학 출신들,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기업체 이런 데 부장이나 이런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다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 서류로 밖에는 모르고 또 서류에 붙어 있는 그 사진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가장 적임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랑설레 하다가 1차 유예를 했어요.
그 중에서 뽑지를 못했어요.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뽑았어요. 그런데 마땅치 않아요. 마지막 가서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인사위원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회사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지, 박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 부장 출신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현직 과장인 거예요. 40대 후반인 과장인데,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과장 이상은 진급이 안 되는 사람, 진급이 더 이상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장으로 추천하는, 왜 세우느냐? 이 사람은 자기는 더 이상 진급도 안 돼, 정년까지 과장으로 끝마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직원보다 가장 먼저 출근한다는 거예요. 매일 먼저 출근해서 자기 사무실 깨끗이 청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도 가서 더러운 게 있으면 청소를 마대로 닦고 한다는 거예요. 저녁 퇴근할 때는 다른 사람 다 퇴근해도 이 사람 끝까지 있다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 다 피우고, 다른 사무실에 쓰레기 안 변겼을 것도 다 피우고, 혹시 불이 켜져 있으면 전기불도 다 끄고, 혹시 창문을 열어놓고 간 데가 있으면 창문도 다 닫고, 커튼 다 내려. 그래서 마치 자기 집 돌보듯이 그 자기 회사 일을 다 돌본 다음에 청소 마치고 간다. 매일같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 근데 평상시는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뽑으려 보니까 이 사람만큼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장 후보 원서도 내지도 않은 사람. 왜? 자기를 아니까. 과장 진급이 자기 다인 줄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적어도 이 사람은 달랐을 거예요. 이 사람 사장이 있든 없든 누가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최선을 다하는, 아멘이시죠? 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더군다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신데, 아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추수감사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벨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 추수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두 번째 믿음의 요소를 말하는데,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이 상이란 말이 두 가지예요. 상이라는 게 영어 보면 award라는 상이 있고요, reward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라톤 경기한 사람이 금메달을 탄다 그럴 땐 award 상을 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우수 장학생들 때 award라는 상을 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상은 award가 아니라 reward라는 단어예요. 이 reward라는 말은 뭐냐면 뭐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잖아요. 이게 리워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고
30배 상을 주시고 100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벨은 자기가 가장 좋은 양, 1년 되고 흠없고 가장 첫 새끼를 잡아 드리면 하나님이 적어도 내 목축업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히브리서입니다. 11장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올해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상, 상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곳이 있죠. 예를 들면 복음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하나님은 그 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시고, 배로 말하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근데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수만 적어도 2, 3만 명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먹이서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12강주를 남기도록까지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모자람이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나 창세기 말씀과 또 신명기서를 찾아보면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이런, 여기에는 무슨 뭐 이렇게 100배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건 농사 짓는 이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건 뭐예요? 풍년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아멘. 좋은 일거리 만나게 되고, 아멘. 만약 물건을 파는 사람 같으면 좋은 판로가 열리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리시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비를 안 내리시고, 그럼 농사 잘 되는 거죠. 아멘. 농사 지신 분들 계시지만은 농사가 농부의 수고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느 지역인가 배추 농사가 태풍이 불어서 배추값이 그냥 완전 추락을 해가지고 산지에서 출하를 시킬 수가 없게 됐다. 이 얘기를 뉴스 자막을 보면서 마음이 철렁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저 농부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콩을 한 대빵은 되나 이만큼 주셨다 그러면서, 아우, 권사님 이걸 주셨다. 근데 그 권사님은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몸이 약하시고. 근데 그분이 농사를 져가지고 그 콩을 가져왔다니까, 아니 돈이야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성이 얼마, 가슴이 막 저린 거예요. 아우, 세상에 목사한테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럼 너무 정성이, 그죠? 그걸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성이, 그거 하나하나 다 주워가지고. 아이고,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거 뭐 노인들이 옛날 콩 하려면 맡겨가지고, 아이고 도리개질 막 하잖아. 그럼 콩이 탁탁 튄다고. 그런 거 다 주워가지고, 그럼 엄마가 윤호야 콩 좀 주워, 그러고 어서 뺏기고. 그 생각이 아침에 내가 나더라니까. 아이고,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콩 하나 주워라면 그런 주웠던 생각나니까 한 대박 주신 것이 얼마나 나한테 귀하게 와닿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중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적어도 금년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어. 혹시 빚을 내서 구워서 먹고 살고 구워서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갚는 그런 순환의 삶이었다면 이번 추수감사를 정말 아벨같이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는, 아멘, 그런 삶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저희도 개척을 할 때, 내동에서 개척할 때, 여기 뭐 개척할 때 섬겼던 우리 이능희 장님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 참 어려웠잖아요. 몇 푼 뭐 교회가 작으니까 뭐 더군다나 천년 전도사 목사 때니까 얼마 받지도 못했겠죠.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도둑님께서 오셔가지고 연속 흠철을 가니까 이거 참, 아니 사례비를 주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래서 11조를 떼고 감사를 떼고 건초금 떼고 뭘 떼고 해가지고 제 책상에다 쫙 넣어놓고, 그때는 주일날 받으면 다음 주일날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책상에다 잠그고서 두고 일주일간 두고서 주일날 오면 그걸 고스란히 찾아가 바쳤는데 어느 도둑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더니 이거 참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도둑 맞았다고 재정부에 말할 수, 우리 그때는 장모님이 재정부장이셨는데 도둑 맞았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빚을 내가지고, 그때 내가 유명한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 빚도요 돈 있는 사람이 얻어요, 이 말을 내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빚도 아무나 얻는 게 아니더만 그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빚도 안 주더만 그게.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돈이 얻으니. 근데 11조 감사 다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도둑 맞으면요 1년 동안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가 넷이나 생겼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한 해 가니까 또 이 도둑님이 또 훔쳐가신 거예요. 이야, 이 진짜 죽겠죠. 그래도 그 빚을 내가지고 11조 감사 뭐 다 하고, 그리고 빚을 얻어서 이제 먹고 사니까 계속 그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무슨 그 슈퍼마켓 있었어요. 거기 가서 또다시 빚도 먹고 교회에서 월급 주면 갖고, 한 달 내내 빚도 먹고 교회에서 봉급 주면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도둑님이 2번 훔쳐가고 우리가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나니까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2년 꼬박 고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언제부턴지 얼마 지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우리 삶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빚을 약순환으로 빚어도 먹고 사는 삶이 바뀌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빚어서 사는 사람 아시죠? 슈퍼마켓 가도요 회상 먹는 애들은 좀 현찮은 거 주잖아. 팔리다가 현찮은 거. 우리 그런 거 먹고 사는 적도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경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예산말로 들지 않을 겁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 하는 모든 일 복을 주셔서 구워줄 자, 형제에게도 구워주고 이웃에게 구워주고 아멘, 꾸지 않게 하시리라.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많은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속꼬리보다 닭대가리가 낫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우리 아들 윤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대간절 그게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신명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까지 된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됐나 봅니다. 왜? 억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금년 추수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흠없는 양을 잡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흠없는 양이라는 게 이 목축업하는 사람에겐 이게 특별한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이 아벨 당시에 이 양을 치면 말이죠. 양을 방목하잖아요. 방목. 아시겠어요? 그냥 내놓고 치는 거예요. 내놓고 치면 양이 이런 풀숲 가시덤불 같은 데 들어가면 찢기잖아요. 또 맹수한테 물리면 찢기잖아요. 저들끼리 싸우다가 뿔에 찔려서 눈이 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흠없는 첫 새끼를 길러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흠없는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 받으신 예물을 이 아벨이 드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흠없는 예물,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는 예물, 감사한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치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정성이 믿음. 우리의 간절한 정성이 하나님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2017년 추수감사에는 우리가 온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물을 힘껏 마음껏 감사한 예물을 준비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자녀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다 이번 주일은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 딸들도 이왕 다른 때 오려면 이번에 와라. 다른 때 오지 말고 이번에 와서 나와 같이 예배하자.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김연순 권사님이 앉으셨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독일에 가 있는 딸 현미 말이야. 다른 때 오지 말고 이번에 오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예배에 자녀와 더불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누릴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시험도 들고 또 아까운 마음도 들고 본전 생각도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인색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준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다시 도전해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할 자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